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뭐라고 합니까?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로마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로마로 모든 길이 통할 정도로 굉장히 권력이 있고 정말 강대국이었던 그런 나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노예 검투사가 있어요. 검투사가 뭡니까 여러분? 칼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그 노예들이 앞장서서 목숨을 바쳐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 검투사가 자기 아들과 함께 감옥을 뛰쳐나갔습니다. 탈옥을 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어떻게 합니까?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너희 이제 사형이다 라고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로마의 사령관이 그 로마의 시민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원형 경기장에 많은 사람들 초청해서 그 아버지와 아들에게 어떻게 칼자루를 하나씩 딱 던져주고서 둘이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우리 하민에게 질문할까요? 아버지와 아들에게 칼을 주고서 서로가 죽이라고 싸우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칼자를 주고서 싸우게 했지만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또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죽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싸우지 않겠다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의 한 사령관이 그들 두 명에게 한마디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 치열하게 막 그냥 서로가 너무 막 전혀 죽이지 않으려고 했다가 이제는 그 한마디 명령을 듣고 서로가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명령을 했길래 이 두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게 될까요? 그 한마디 명령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들 지금 당장 싸우지 않으면 두 명 다 십자가 처형을 하겠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은 가장 악독한 어떤 살인자나 가장 악독한 사람들에게 처하는 어떤 살인인데요. 이것은 무조건 공개적으로 하게 됩니다. 왜 공개적으로 할까요? 다시는 이런 정부를 향해 반역하지 말고 이렇게 살지 말라고 본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은 절대 땅에 묻지 않습니다. 그냥 끌어내서 그냥 내버려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 먹든지 아니면 짐승들이 와서 온 몸과 살과 피를 다 뜯어먹는 이거를 이게 상상이 갑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보는 십자가형은 좀 이렇게 수치스러운 분을 가렸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진짜 사진은 아무것도 입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정말 고통스러운 그 사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내 손에 아들을 죽이는 게 낫지 절대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수 없다. 또 아들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아버지를 정말 십자가에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십자가에 누가 달려있습니까? 예수님이 달려있고 오른쪽과 왼쪽에 강도가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왜 이 두 강도의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있으며 왜 이 두 강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거 바로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과 동시에 어떻게 낙원에 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그렇다면 오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를 향하여서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한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그날 바로 낙원에 가게 되었고 한 강도는 그렇지 못하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떤 변화가 있느냐? 제일 첫 번째, 한 강도에게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35절부터 43절을 쭉 보시면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누가 나옵니까? 제일 첫 번째는 뭡니까? 관리, 다시 말해 유대인 지도자들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 나오느냐? 그 다음에 군인들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달려있는 행악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백성들도 있죠. 그런데 35절을 쭉 보시면 관리, 곧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향해서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비웃었다. 36절에 군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향해 희롱했다. Made fun of him. 그를 정말 희롱했다. 39절에 보니까 그 중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비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을 보시면 똑같은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장면을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똑같이 어떻게 예수를 향하여 욕을 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두 명의 강도가 처음에는 다 예수를 향해서 욕하고 비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은 욕하고 한 명은 비방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두 놈 다 예수를 향해서 비방했습니다. 그를 마태 기자도 기록하고 있고 마가라는 기자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 종류의 사람들 모두가 관리인들 누굽니까? 한국말로 관리인들 하면 참 이해가 안 되겠지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 그 두 명의 행악자들 모두가 예수를 향하여 비웃고 희롱하고 비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두 명 중에 한 강도에게 이제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Something happened. 뭔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여러분? 한 강도에게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Don't you fear God?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 한 강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방하고 욕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둘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누가 가장 무섭냐?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합니다. 뭐든지 많은 책들을 보면서 종합적인 균형 있는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한 가지 책만 읽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제일 무섭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누가 무섭느냐? 자기 마누라가 제일 무섭다고 합니다. 우리 장소연 선생님 안 그렇죠? 그렇죠. 아직 그런 생각 몇 년 못 해봐서 그래. 저도 아내가 참 무서울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쉘더는 안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저에게 누가 가장 무섭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저는 제일 무섭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죄를 못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지 않으면 천하에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여러분 솔직히 잘 아시죠? 텍사스에 있는 그 밑에 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화요일 날인가요? 21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2명이 선생님이고 11명이 초등학교 아이들. 한 남자에 의해서 총에 의해서 난사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죄와 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변화된 강도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변화된 이 강도에게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 이 시대 누구에게 십자가형을 처하게 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형을 처하게 했을까요? 제일 넘버원이 무엇일까요? 그보다 더 먼저가 있습니다. 더 먼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왕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들을 가장 이렇게 경계할 것 같습니까? 반역. 그렇죠. Political betrayer. 정치적인 반역자들. 로마의 정부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반대하고 음모를 꾸미는 정치적인 반역자들이 제 넘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쫙 매달아서 본때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로마 황제를 향해서 로마 정부를 향해서 엔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만두지 않겠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고통, 가장 오래 느끼는 고통, 찢어지고 찢기고 여러분 숨을 쉴 수 없고 늑막이 완전히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 번째, 살인자들. 오늘 보십시오. 두 명의 행악자들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파렴치하고 극악무도한 강도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강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기에 잡혀온 것은 재수가 없어서 잡혀온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누구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를 구원해봐라. 네가 메시아거든 그리스도거든 우리를 구원해봐라. 여기서 구원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좀 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를 살려봐라. 계속 조롱하는 것입니다. 계속 비방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비방하고 물건을 빼앗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신이 죄진 것에 대한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 something happened. 뭔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한 강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시작.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도 마땅하지만 이분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도 죄를 진 것이 없으신 분이다. 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변호하면 이해가 가지만 여기 있는 행악자, 강도, 살인자였던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변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게 아이러니컬한 것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누가 이 강도, 살인자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변호하도록 만들어줬을까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응? 누가 그렇게 만들어줬을까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같이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 다음에 9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달려있는 왼편과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뭘 의미합니까? 인류의 모든 사람을 대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선 사람, 왼쪽에 선 사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 한 사람은 어디 하나님이 있어 하면서 그분을 어떻게 리젝트합니다. 두 명의 강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될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에 있는 죄를 지적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들의 죄악을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죄를 지적하고 왜 죄를 책망하실까요? 성령님께서요? 죄를 고백하고 죄를 토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품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기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를 품음으로 내 뼈가 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싸움 한다면 그냥 자보세요. 한 번은요, 정말 뭔지 모르겠지만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하여튼 아규먼트를 이렇게 하다가 잠을 잤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온몸이 뻑적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마음에 있는 이런 것들을 풀지 않고 화해하고 잠을 들었을 때 우리의 몸도 반응을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내가 죄를 품고 죄를 토설지 아니할 때 내 뼈가 상한다. 뼈가 상하는 게 뭡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미나 같은 데에서 좀 서로의 용서의 어떤 의자를 해결하고 나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정말 조그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르기까지 수많은 질병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죄를 토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몸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여러분, 렘브란트라고 들어봤나요? 렘브란트? 렘브란트가 유명한 화가입니까? 아니면 유명하지 않은 화가입니까? 굉장히 유명한 화가입니다. 렘브란트. 네덜란드의 화가인데요. 이분이 돌아온 탕자 기억나나요? 아버지 밑에 아들이 와서 이렇게 주저앉아서 이렇게 있는 거. 그 돌아온 탕자도 그렇고 몇 가지 그림을 그렸는데 세 개의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중앙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양쪽에 누가 있습니까? 강도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는데 누가 구원받은 강도일까요? 여러분 볼 때는 왼쪽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이요. 거의 뭐 죽어가잖아요 지금. 계속 독을 품어내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독을 품어내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또 한 가지, 이 좌우편 강도 앞으로다가 사람들 병사들이 있는데 예수를 향해 조롱하고 비방하고 비웃고 그 다음에 좀 경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림자 때문에 잘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밑에를 보여줄까요? 제가 이제 동그라미 쳐놨는데 거기에 누군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그려져 있어. 그러나 얼굴이 확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미술 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게 바로 렘브란트 자신을 그려놓은 것이다. 나중에 평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렘브란트 역시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할 때 나도 그들 중에 함께 동참한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준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때 2000년 전에 우리가 살진 않았지만 그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주인공이요 동일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이게 렘브란트의 사진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게 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죄를 조명해 주시고 죄를 책망하시는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정말 회개하는 작업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죄, 내가 주인되어 살아온 죄, 내가 인정하지 않지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나는 누구랑? 마귀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을 그냥 데리고서 그냥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서 천국에 갖다 놓잖아요. 살 수 있을까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내 영혼 자체가 마귀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살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성령께서 죄를 조명하시고 그 예수님을 향한 내가 마음을 열 때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내가 예수님의 영과 연합이 되어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한 번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가서 열심히 이렇게 찬양하고 막 나가는데 그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굉장히 큰 집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가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여러분 형광등은 밝잖아, 이것도. 그렇죠? 응? 저희 집도 등이 좀 없어서 다른 집들은 굉장히 밝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데 형광등 빛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밝은 빛이 비추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근데 순간 나는 이게 뭐지? 눈을 감고 있는데도 환한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응? 근데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그때 빛이 막 밝아지면서 그때 제 온몸이 몇 번 고백했지만 녹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된 인간은 그분을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구나. 그걸 제가 깨닫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간증을 하자면 수도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나 한번 새벽에 기도회를 참석했는데 그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기도를 쭉 하는데 제 생각과 마음은 이상은 아주 그냥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또 다른 인격이 막 탄식하기 시작하는데 생각으로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내 안에 다른 인격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탄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성령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이 시간 내가 정말 예수가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왔다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죄를 토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내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한 번 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주님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관점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4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뭐라고 불러요? 주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의 성경 번역본을 쭉 봤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킹 제임스 버전을 제가 막 예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괜히 또 킹 제임스 버전 가지고 저기 해가지고 킹 제임스 버전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 밑에를 내려볼까요? And he said unto Jesus, Daniel, could you read in English? And he said,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킹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밑으로다가 And he said unto Jesus, Lord, remember me when you come in the spirit into thy kingdom. 여러분 이 영어 성경에는 Lord, Lord,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Lord, remember me. 여러분 적어도 2000년 전에 로마가 지배하는 그 시대에는 누구입니까? 로마의 황제가 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헬라로 curious, you are curious. 그러면 당신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셨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다. Caesar is not Lord. Jesus is Lord. 이거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바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Lord,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셔서.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의미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Caesar is Lord and King and God. Caesar가 왕이었거든요.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퀴리스로 부르는 건 그 Caesar를 통하여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뭡니까? 이 강도가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Lord, 주님이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당장 즉각적으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넘겨주세요. 내가 나와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제 함께 계신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감사의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적어가는 아이들을 볼 때 참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전사님 올렸던 것처럼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최고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강도를 묵상하면서 그 회개한 강도를 묵상하면서 장성현 전사님은 상상을 해봤습니다.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그 구원받은 한 강도였다면 어떠한 감사리기를 쓸 것인가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모두가 비웃고 희롱하고 정말 비방하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우리를 구원하라고 소리칠 때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지 않고 십자가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날 구원해달라고 막 욕하고 그랬을 때 알았어 당장 내가 구원해 줘볼게. 그럼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과 저희들의 구원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지옥의 자식으로 우리가 될 겁니다. 이 강도의 바람과 소원처럼 되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제가 농구를 하다가 미끄러져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딱 찌게 되는데 이 발톱을 딱 내리치는데 맨 끝에 있는 발톱이 돌에 딱 찍히게 되면서 이게 약간 이게 튀어나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냥 하면서 아무 말도 못 하겠어. 그냥 뭐 아무 말 할 수 있는 호흡도 할 수가 없고 그냥 막 이런 자신이 화가 나기도 하는데 괜히 운동을 하다가 그래서 막 누구를 원망할 수 없어요. 제가 넘어진 거니까요. 그렇죠? 그냥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그거를 그냥 유지시키는 그냥 하면서 그냥 이러고 있는데 얘들은 그것도 모르고 막 웃는 거예요. 옆에서 그냥 진짜 속으로는 진짜 너 이제 괜찮아 가만 안 둔다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속에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말은 할 수 없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피가 빠지고 있고 온몸이 찢기고 있고 땀방울이 떨어지고 있고 혈압이 줄어들고 있고 현기증부터 시작해서 정말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가상칠언을 말씀하시잖아요. 이 강도가 철저하게 변화했던 원동력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강도가 옆에 지켜보니까 너무 이상한 행동이야. 자신을 저렇게 하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진짜 막 이러도 모자랄 판인데 전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언행을 내뱉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복음을 끝까지 전하셨고요. 세 번째, 어제도 아니고 그리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 바로 2000년 전 그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 십자가를 치던 그날 나와 함께 십자가의 곁에서 달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조금이라도 하루를 늦었거나 예수님 죽으신 그 다음날 내가 했다면 나는 영원히 정말 지옥에서 불구덩이 가운데 영원히 소리 지르면서 정말 살아갈 것입니다. 이게 상상이 갑니까? 이걸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구원받고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낙원에 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님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정말 하루라도 날짜가 달렸다면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못 박히는 그런 은혜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달려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는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선한 봉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헌금을 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누구를 도와준 적도 없습니다. 난 누구를 위로한 적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나 자기가 죽는 순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낙원에 가다니, 나 같은 것이, 나 같은 살인자가, 나 같은 정말 강도가 낙원에 가다니 죽자마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죄인의 구원은 회개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다. 아무것도 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회개. 내가 주인 됐던 그 삶을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 내가 마귀와 연합해 살던 이것을 돌이키는 것. 그래서 회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전혀 마음의 변화가 없다. 여러분, 체크 잇 아웃. 점검하십시오. 성령이 하나님의 창조자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내가 돌이키고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가질 때 그때 바로 구원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21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수없이 많은 글을 쓰고 편지를 썼지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과 13편의 서신전을 쓰면서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정리했을 때 구원을 얻는 복음은 딱 두 가지.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것을 덧붙일 수 없어. 할례를 덧붙일 수 없어. 선행을 덧붙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것도 덧붙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구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살인자의 강간범에, 그쵸? 사람들 약탈하고 빼앗고 자기 할 짓 다 했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할 때 그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저들 모든 가운데 한 명도 빠짐이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현실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연애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1대1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할 때 그래도 나는 여기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런 강도는 아니다. 난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나는 이런 강도, 이런 파렴치한 강도는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인자요, 범죄자요, 강도가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진단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두가 다 지옥 갈 불수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강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 한 강도처럼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인정하고 그분을 인생의 왕이요 하나님의 주님으로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정말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구원하실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한 가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따라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현장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너를 모든 것을 다 주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 모든 증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말 담대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얼마나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였습니까?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부터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The cross of the Christ.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I do not boast anything except the cross of the Jesus Christ. 예수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우리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는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범죄자였던 강도였던 살인자였던 우리를 아들과 딸로 감히 삼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같이 일어서 송축하도록 하겠습니다.